기도하시면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부름받고 가라앉은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욕심을 따르려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에 겸손히 엎드리며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순종의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아버지께로 나온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성도의 본분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룩한 백성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위에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섬기는 곳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기 위해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피곤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신혼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이후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까 말씀할 게 없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만세전에 예정되고 때가 이름에 구원받고 앞으로 천국 가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11조하면 되지 않느냐로 얼머무리죠. 그래서 오늘까지 3시간을 걸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음 주부터 한 두세 시간은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받은 이유, 물론 같은 관점인데 바울의 관점에서 본 구원받은 이유와 베드로의 관점에서 본 구원받은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지금 어느 선상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죽는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다는 거죠. 살아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대교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갈수록 더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는 이름을 칭해도 생명력 있는 풍성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아나기 위해서예요. 아멘. 우리는 코로나다, 이 핑계 저 핑계, 이제 내가 60이 넘었다, 애를 본다,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하여 서서히 죽어가는 나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인을 여의면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설교가 맞는 것 같아. 왜? 티끌이 아니야, 재야 그러더라고요. 재입니다, 재. 우리 인생은, 아담은 흙이잖아요.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마치는 것은 그 뒤에 건 아파르예요. 아담에서 아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서 아파르, 즉 죄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죽은 자라고 칭한다면, 우리 예수 믿은 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동안 수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 종교놀이에 불과한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란 이름을 걸고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그대로 살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의 흔적을 보면 예수의 흔적이 보이고, 그의 삶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인내와 양성과 절제의 열매가 오묘하게 그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형성된 가치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형성된 인생관을 육신이라 그래요. 몸의 행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인생관, 그 가치관이 아직도 습관으로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설교의 전부 다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인생관, 하나님 없는 철학이에요. 몸의 행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가치관, 그 행실, 그 철학이 그대로 습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생각할 부분은 악에 길들여진 몸의 행실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행실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누구는 나는 이제 자유하다,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 이후에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자유로워요. 왜요? 그냥 육신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이제 성령의 길과 육신의 길이 같이 내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다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갈등은 심각해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가 조직신학을 설교화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아주 깊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오는 갈등은 말할 수 없어요. 이전에 조덕배 씨가 부른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뭐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화려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난 이미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찬양의 의미도 알고 내 입술에는 찬양만 있기를 원하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설교할 걸 좀 땡겨서 말씀하겠다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로마서 7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부인할 자 있습니까? 난 다 지나갔다고 주장할 자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육신은 육신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무서운 내용이죠. 자, 그 해결점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안에 육신의 법에 내가 계속 지면 내 인생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잠깐만요. 다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아봐야 돼요. 28절입니다. 자, 권사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교회가 무서운 게 뭐가 무서운지 알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잘못됐어 말 못할 때 그때 교회는 생명을 잃는 거예요. 다시 본문 올려놔요. 그런 일이 행하도 타당하게 여겨지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이 안에 다 걸려요. 그러나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가 때문에 설교를 주저하죠.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설교가 주저하는 거예요. 이미 목사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국민일보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가관이 아니에요. 국민일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는 설교 내용을 보세요. 다 복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누차 이런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는 이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사람이 수백억의 재산가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의 행위가 적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다는 거예요.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행동은 거룩한 행동이 이어져요. 율법이 무엇이고 창세기가 어떻고 로마서가 어떻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오는 열매는 이거라면 그 과정이 육신의 법에 지난 자예요. 목사가 안 봐도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내 삶의 열매가 믿음의 길에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결과 이 열매가 나왔다면 나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9절을 보십시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계속해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마치 난파선처럼 어려움만 제시하고 해결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살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전하지 않고 지금까지 설교한 이 선에서 딱 끝나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에요. 그 정죄예요. 설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제가 언젠가 설교에 대한 요약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고 막 설교를 하잖아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좋은 소리하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철학강에 들은 거예요. 철학강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서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전까지를 계속 퍼붓는 거예요. 악독하다, 우매하다, 교만하다, 자랑하다 막 퍼붓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참 예배 한 시간 되는데 또 잔다. 야, 정말 지독하다. 영으로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정에서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봅시다. 자, 7장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다시 성경을 보세요. 다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8장 섬기리라.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사로잡은 그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거죠. 그 용서하기 위한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표피적으로 나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감사해, 어머 오늘도 평안을 주셔서 감사, 정말 이거는 초급이에요. 초급.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던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인생관, 하나님 없는 철학관으로 생긴 나의 몸의 행실, 습관이 예수 믿은 뒤에도 지덕지덕하게 따라오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사로잡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근데 사람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다른 방법을 써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사로잡는 이것을 놔두고 인간들은 자기들이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첫째, 금욕적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금식기도 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금식기도의 의미는 40일 했다, 일주일 했다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만 해도 여러분 금식의 결과는 뭐예요?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안 먹어도 예수 안에 내가 죽으면 그 금식은 성공한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안 하는 자를 정죄하면 그 금식기도는 실패한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몸의 기운을 금식을 통하여 최소화하죠. 왜?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지 않고 최소화하면 기운이 녹다운돼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금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나 뭐 특정 종교 얘기인데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정정하겠습니다. 타 종교에서 금식을 할 때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가면 새우젓도 없다 그러죠. 왜? 그런 걸 먹으면 원기가 양성되니까 수행에 있어서 지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야채예요. 야채. 기름도 참기름, 들기름. 그죠? 근데 언제 보니까 절간에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니까 고기도 인조고기예요. 인조고기. 오살리 순복음교회도 가면 물병 차고 무슨 취권 환자들처럼 왔다 갔다 하죠. 며칠 금식했습니까? 20일 했습니다. 아이고 그거밖에 안 돼. 저는 38일째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의미는 한 끼를 금식해도 내가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그 자는 금식 성공한 거예요. 근데 100일 금식해도 50일 금식한 자를 저주하면 그 자는 금식을 잘못한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 몸에 안에 있는 몸의 행실, 악행이 손을 자른다고 안 나오겠어요? 눈알 뽑는다고 그걸 정죄 안 하겠어요? 금욕적인 방법으로는 힘과 기운을 잠깐 누를 수는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악행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도 예민해지고 까칠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수행을 했는데 너희들은 뭐야 하는 거죠. 목사들이 갖는 가장 위험한 것이 여기 있어요. 특별히 장로님, 우리 또 교역자들, 사모님들, 교회 앞에 앞장선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속으로 내가 이 정도인데 넌 뭐야? 이렇게 나오죠.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금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의 열매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희락과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화평과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사랑과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인내와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절제 열매가 연결돼야 돼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 뭐 유튜브는 뭐 저를 아는 목사님들 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금욕하는 데서 만족을 누렸어요. 예배 드리는 데서 제가 이 악을 쓰는 것은 유튜브가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예민하게 악을 쓰니까 저거 상주가 아니고 장인이 죽었는데 뭘 좋아서 큰 소리 지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안 들린대. 우리는 그동안에 예배로 끝났어. 봉사로 끝났어. 설교하는 행위로 끝났어. 여전도 회장으로 끝나고 남전도 회장으로 끝나고 그 사역을 통하여 사랑이 나오고 그 사역을 통하여 희락이 나오고 그 사역을 통하여
사명감이 나오고 그 사역을 통하여 절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열심히 하는 사람도 가까이 가면 싸나워요. 다 거칠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그럽시다. 주의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거칠어. 왜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의 일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자꾸 주의 일이라 그래요. 아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걸 주의 일이라 그래요. 그걸 통하여 나의 에고이즘이 더 탄탄해지면 너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이해하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정옥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전도하는 거 주일 아니에요. 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설교하는 거 주일 아니에요. 설교를 통하여 나기동 목사가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또 이 금욕적 방법 외에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엄격한 법을 따릅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따지는 게 뭐예요? 술 먹냐? 담배 피냐? 주일 지키냐? 11조 하냐? 거기다가 수요예배 나오면 믿음이 좋다. 거기다가 새벽기도 나오면 엄청나다 그러죠. 저는 그 부분에서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특별 새벽기도라고 해서 유치부 애들을 끌어안고 오는 거 난 그건 반대예요. 그리고 참고로 아침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기도 오고 직장에서 사우나 가서 자는 거 난 그것도 반대예요. 그러려면 집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성실히 하는 게 낫습니까? 그게 낫죠? 뭐야 이건 또 동의를 해줘요.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그건 반대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군에 있을 때 지금 이것도 이제 유튜브 나니까 김모 소령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방첩대에 있었잖아요. 소령이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저기 멀리 가 있어요. 계속 자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보니까 새벽기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체질은 새벽형이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은, 저는 참고로 2시 반에 일어납니다. 2시 반에 잠이 없어가지고. 그 대신 9시면 꼭 자야 돼요. 그게 제가 집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봐. 집회 끝나면 11시인데, 그러니까 9시부터 11시까지는 거의 비몽사몽을 하기 때문에 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죠. 유건사님은 저녁형입니까? 새벽형입니까? 저녁형? 네, 일찍 주무세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잘하시는 거예요. 한권사님은 저녁형이에요? 새벽기도? 저녁형이요? 새벽형? 김대수 집사님? 그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된다니까.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새벽기도다 안 하는 게 다 체질이 다르고 직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엄격한 비염, 우리는 장로님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대표기도 안 세운다,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그런 게. 물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죠. 그러나 이런 법을 지켰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법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엉터리예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보세요. 그걸 또 과거 정권으로 지금 또 몰아붙이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나라가 3년 안에 23번째 법을 고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법은 한번 하면, 여러분 우리 노예도 총회도 어떤 법을 하나 세우잖아요. 세우면 다음 회기에 파괴 못해요. 한 회기를 지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잡으려니까 법을 잡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나라는 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법이 많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면 어떻게 되고, 뭐 수요 예배 안 나면 어떻게 되고, 뭐 예배 시간에 자면 어떻게 되고, 막 법이 많잖아요. 망조 애들, 망조. 자,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인데 마스크를 쓰니까 이렇게 감동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우리 집에 애가 한 명 있어요. 이놈은 학교 갔다 오면 지가 알아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청소도 하고 뭐 모든 거 다 해요. 이런 놈한테 잔소리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내버려 두지. 그렇죠. 근데 어떤 놈은 숙제도 안 하고 발도 안 씻고 빨래도 안, 빨래를 안 해. 하여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아빠가 법이 제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나라는 대통령 이름을 몰라요. 트럼프는 정말 나쁜 대통령. 왜? 미국 사람들이 다 아니까.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이름도 몰랐어요. 미국 대통령 누구냐? 나계동.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만 지나가더라고. 근데 지금은 트럼프 다 알잖아요. 교회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사람을 잡기 위해서 법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실례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면 짐승을 사고 파는 데가 있어요. 짐승을. 왜냐하면 거기는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소를 잡아야 되고, 작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비둘기를 잡아요. 자, 비둘기는 그냥 놔둬요. 그 앞에 상인들이. 뭐 제사장도 비둘기라면 목 확 비틀고 피 딱 따고 오케이 용서받았어 하고 보냅니다. 근데 양을 갖고 온 사람들은 트집을 잡아요. 양 오른쪽 두 번째 발톱에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고향까지 갖고 와서도 바꿔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데 가서 50% 박앤세일로 팔고 거기 있는 양을 갖고 와. 거기 있는 양을 사오면 제사장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채찍을 가지고 내 집을 뭐 하는 집으로 만든다 그러지? 응? 장사, 마귀의 소굴로 만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법이 많으면 안 좋아요. 자고로 교인을 기계처럼 엄격하게 돌리잖아요. 그 교회는 정말 나쁜 교회예요. 정말 나쁜 교회예요. 그리고 특별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상해요. 하수상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본능을 잠재우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통하여, 새벽기도를 통하여, 부흥회를 통하여, 모든 집회를 통하여 나에게 있는 잠재적인 본능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교회 봉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너와 나의 대인관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몸의 행실을 철저히 죽인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딱딱하죠, 사람. 하드코어예요, 하드코어. 왜? 그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번에 장례식 때 성공의 대주교이신 윤학준 주교님이 오셨습니다. 김성수 주교님의 다음 주교 오셨는데, 그분은 제가 대할 때마다 그분이 전 세계의 의장이에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어린애 같아요. 천진난만해. 제가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웁니다. 정말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까칠해. 근데 난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런 설교를 하면 좀 더 이러고 있어. 고개를 끄덕이든지 좀 가슴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또 마스크 썼으니까 잘났어 그런지도 모르지. 또 잘났어 해도 저는 할 겁니다. 정말 왜 교회 중력들 보면 왜 이렇게 까칠해요? 목사는 더 까칠해. 왜 그런지 알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잠재있는 본능을 잠재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영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변화됩시다. 아멘. 변화가 되어야 해요. 변화가 안 되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교회가 나라가 교회를 통제하잖아요. 감사해요. 왜? 우리가 너무나 자유분방했거든요. 뭐가 기독교고 뭐가 힘이고, 특별히 그 목사가 강화문에서 난리칠 때 내가 그랬잖아요. 얼마 안 있어서 심판이 온다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난 날 저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예수 믿으며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 타령만 하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 얘기해서 안 되지만 저는 우리 장인어른을 존경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년을 설교를, 중과할 데 없는 설교를 준비했어요. 6.25 때 우리 장인어른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전에 몇 군데의 비밀 문서를 보냈답니다. 근데 어디에 가야 되는데 너무나 급해서 집차를 타고 갔는데 이 집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탄 사람이 다 죽고 우리 장인어른만 살았어요. 장인어른. 근데 이 장인어른이 군복 입고 거기를 가려니까 총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 농가에 가서 옷을 하나 빌려 입고 그걸 가슴에 품고 17일을 걸어서 국방부에 문서를 전달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70이 되도록 다른 사람이 상급을 다 먹었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이런 일을 하고도 훈장을 왜 안 주냐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 계신 거예요. 국방부에서 이걸 전사정리를 하다가 이게 전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안인학인에 해서 그 사람이 그 대통령 훈장을 뺏고 우리 장인어른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한 말이 70에 받았어요. 자, 지금도 내가 내리에 끼쳐요. 나는 하늘나라 상급인데 그 훈장이 뭐 대단하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장인어른을 모시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동작동 국유묘지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 여보, 백선엽도 못 들어간 곳에 우리 아버님이 들어갔대요. 그래, 그거로 위로 삼아라 그랬어요. 왜 백선엽이 왜 못 들어갑니까? 거기까지 합시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까칠해진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까칠해진지 알아요? 거기까지 안 갔거든. 금욕하고 교회에서 세운 법만 잘 지키면 그게 신앙생활로 하거든.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노래하듯이 하는 게, 여러분 올개 치는 게 주의 일이 아니다. 올개를 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설교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는 법을 지켜도 신학을 모르고 평강을 모르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만해 이제. 나와야 돼. 천국을 묘사하는 걸 이사야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묘사해서, 하나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기 위해서는 사자에게 있는 뭐가 없어져야 되죠? 공격성이 없어져야죠. 사자는 공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뒹군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독사와 어린아이. 여러분, 독사에게는 뭐가 있죠? 맹독이 있죠. 혹시 여러분 7.4라고 아십니까? 물리면 몇 발자국 가다가 죽는다? 7발. 독사에게는 그런 맹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어요. 즉 맹독성이 없어요. 그 사람과 가까이 가면 뭐 좀 포삭하고 뭐 이렇게 좀 쉽게 보이고, 그 사람과 같이 가면 사자와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뒹굴면 맹독성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참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가정 중심으로, 너무 에고이즘에, 너무 내 새끼 중심으로 교회가 치우쳐 버렸어요. 이타주의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대한민국의 원래 정서는 이런 정서는 아니죠. 그렇죠? 이런 정서는 아니죠. 주고,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베풀고 주고 사랑하고, 그게 대한민국의 정서였어요. 식은 밥 한 덩어리 있어요 그러면 밥도 주고 그런 데가 대한민국이었어. 근데 지금은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응? 나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돼버렸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교회 모인 의미가 점점 퇴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것이 거룩한 공예거든요. 거룩한 공예란 말은 에클레시암 가도리감이에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암 가도리감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들어오고 장성한 자도 들어오고 바보도 들어오고 똑똑한 자도 들어오고 건강한 자도 들어오고 몸이 아픈 자도 다 같이 한 공동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에클레시암 가톨릭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오늘도 설교하다가 한 챕터만 했어요. 마지막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생활을 해요. 아예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리평으로 인하여 사찰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생활을 해요. 중요한 것은 자, 주목. 내가 외딴 섬에 혼자 있어도 나의 악한 행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는 따라가요. 그렇죠. 단지 내가 고리평으로 외딴 섬에 혼자 있으면 그것을 행할 상대가 없을 뿐이지 내 안에 악한 행실은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에 좀 이렇게 좀 높게 설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일주일에 1시간이 정말 중요하게 됐어요. 만약에 일주일에 이 주일 아침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마치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다고요. 그걸 성경은 뭐라 하냐면 칙륜이라고 해요. 칙륜. 우리 같으면 나는 교회 오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죠. 아니요. 그 사람이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어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악한 행실이 늘 같이 있어요. 왜 사건이 안 터지는가? 그것을 행할 상대가 없을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성도가 사명을 뒤로하고 산에 가 있고 수도원에 가 있고 어디가 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사모해야 돼요.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면서 오늘 결론 찬송가 183장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열심히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한 소요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4절을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에 조용히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악의 행실을 금욕적 방식이나 엄격한 법을 따름으로 또 아무도 없는 고리평으로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어떤 곳도 나의 악한 행실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 힘들이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 있으니까 누구하고 다투지 않고 너무 좋아요. 그것은 행할 상대가 없을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시간 우리 한 1분간만 묵상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의 내주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시도록 조치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께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움츠리고 있고 그것이 영적으로 거의
거의 그러기 상태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간구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 길밖에 없음을 알고 마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처음인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금욕적 방식으로 엄격한 법을 통해서도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살아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은 행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해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그에게 죄를 정해주시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을 따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까칠하고 정말 멋없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평안과 행복과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토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기도와 간구밖에 없음을 알고 처음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 받은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